잠언 20장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아멘.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다. 그냥 딱 들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더 정밀하게 해석하고 약간의 의심이나 뭐가 좀 미심적인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말씀을 좀 생각해 본다면 두 가지 질문을 하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 깊은 물이 수심이 깊은 물을 말한 거냐, 아니면 깊이 파들어가서 얻는 물을 말하는 거냐. 수심이 2, 3m밖에 안 돼도 땅을 깊이 파들어가서 얻는 물이 있죠. 물 표면이 바로 여기 있어도 들어가 보면 수백 미터 들어가는 아주 깊은 물도 있고. 자, 여러분, 수심이 깊은 물을 마시려고 굳이 두레박을 물 밑바닥까지 내릴 필요는 없죠. 그렇죠? 위에서 딱 이렇게 떠서 마시면 되죠. 또 반대로 말이죠. 땅을 깊이 팠을 그러니까 땅을 깊이 팠을 뿐 수심은 1m도 안 되는 그런 작은 샘물도 있어요. 운물이죠, 운물. 자, 그런 물은 속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명철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물속이 다 보이니까 굳이 애를 써서 명철한 사람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둘 중에 어떤 깊은 물을 말하냐 하면 전체 맥락을 볼 때는 수심이 깊은 물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수심이 깊은 물은요, 표면에서 이렇게 물을 떠마시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저희도 샘물도 이렇게 길어보고 해봤지만 두레박을 되돌리면 밑으로 내려서 속에 있는 물을 끄집어 올려서 마십니다. 그게 큰 차이는 없겠지만 그래도 위에 부유물이 떠다니고 또 물의 그 신선도나 시원함이 깊은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떠먹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잘 알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깊은 물을 말했기 때문에 이거는 잘 안 보이는 수심이 깊은 물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다 깊은 물과 같냐? 아닙니다. 지금 우리 서로 얼굴 보면 되게 감정이나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게 이렇게 얼굴에서 딱 보이죠. 또 특별한 문제가 있으면 얼굴에 금방 또 나타나죠. 예. 그래서 모든 마음을 깊은 물이라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모략, 계략, 계획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속에 감춰두고 있는 생각들, 요거는 수심이 깊은 물, 그 밑바닥에 있는 물과 같아가지고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 깊은 물은요, 깊이도 잘 모르겠고 그 속이 얼마나 차가운지 어두운지 밝은지도 모르겠고 그 속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또 유속이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눈에 안 보이면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집니다. 그와 같이 모르는 게 뭐냐면 사람의 모략이래요. 어떤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세운 계획들, 요거는 찾아내기가 아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깊은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깊은 지식, 이 단편으로 조각으로 들어가고는 알 수 없는 그런 것들도 진득하게 앉아서 길게 들어봐야 됩니다. 그리고도 잘 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무슨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은 비법은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처럼 이 깊은 것들은 알아내기 어렵습니다. 또 먼 훗날을 내다보는 해안이나 사건과 사물을 바라보는 통찰력, 이런 것도 쉽게 옆에 있는다고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히 설명해 줘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철한 자라야 이 모략
지식이라고 번역된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생각들, 지식들, 계획들을 길어낸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잘 안 보여주고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근데 이걸 알면 나에게 유익이 돼요. 뭐 어떻게 보면 내 편에서 이걸 끄집어낼 수 있는 뭔가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명철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명철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의 속에 있는 깊은 것을 끌어낼까요? 대개는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매를 때려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말하게 합니다. 이 수사관들도 기법이 좋은 사람들은 범죄자가 자기도 모르게 진실을 털어놓게 해버리죠. 그러면 아이고 내가 뭔 소리지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죠. 자기도 모르게 말하게 하는 경우 이게 참 대단한 기술인데 그렇게 해서 보통 알아냅니다. 먼저 마음의 경계심을 허뭅니다. 예, 뭐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는데 이걸 알아기 위해서 저 멀리 거를 살짝 건드립니다. 그러면 그 진동으로 퉁 치면 여기까지 진도에서 퉁 하고 반응이 나오게 합니다. 요래서 나는 분명히 얘기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았지? 이런 것처럼 멀리 돌아와서 이렇게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멀리 돌다 보면 자꾸 겁만 들고 끝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지혜로운 거죠. 먼 이야기지만은 이 사람의 속생활을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류의 대화를 하는 겁니다. 또 명철한 사람은 자기보다 더 지식 있고 지혜로운 자에게서 배울 것을 얻으려고 하는데 잘 안 가르쳐 준단 말이죠. 뭐 어떻게 하냐? 되게요. 좋은 질문을 합니다. 이제 이 소위 식자들은요. 좋은 질문을 받으면 대답하는 재미가 있어서 줄줄줄줄 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이 익숙하고 자기가 잘하는 것을 의식하지 않아도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배워갑니다. 자기하고 어떤 성향이 같거나 수준이 비슷하거나 또 자기를 이렇게 좀 존대해 주면서 좋은 질문을 한다. 이러면 많은 말이 나가고 그 많은 말 안에 이 사람이 듣고자 했던 말들이 섞여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대답하는 그 지식자가 조금씩 흩어내는 것을 다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깊은 것들을 얻어갑니다. 옛날에 이 전쟁사 같은 것도 보면 서로 단판을 짓는다 그러잖아요. 어느새 내가 안 줘야 될 걸 내주는 경우가 있고 작전 이야기를 한 거 군사 이야기도 안 했는데 한쪽에서 고개 끄덕끄덕 알겠다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나는 군사 기밀을 말 안 했는데 저쪽에서는 우리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전쟁을 할지 다 알고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말이죠. 병 고침을 받고 간 사람은 많은데 의외로 하나님 나라 비밀을 듣고 간 사람은 적습니다. 생각보다 적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진짜 이 깊은 지식, 이 예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생각들을 얻어간 사람이 누구냐 하면 진짜 질문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한테 말을 돌려갖고는 안 되잖아요. 뭐라 해서 예수님을 말로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실패했죠.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진짜 맑은 깊은 물이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얻어가냐면 니고데모가 와서 영생을 물었어요. 거듭남을 물었다고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를 물었어요. 어떤 한 바리새인은 율법사 다 헛소리만 하고 예수님 잡아갈 생각만 하고 속에 감추고 왔는데 예수님 다 버렸죠. 그래요. 사람의 이 깊은 물은 하나님 앞에는 1cm도 안 되는 물이에요. 다 보여요. 근데 어떤 율법사는요. 예수님께 진짜 좋은 질문, 계명을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해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즐겁게 대답을 해줬어요. 즐겁게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짜 들어야 될 소리를 다 듣고 갔어요. 자, 이게 명철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도 사람의 마음을 읽는 명철이 있었어요. 이 드고아의 한 여인이 와가지고 어느 날 뭐라냐면 왕이시여 내 어려움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나에게 정말 풀지 못할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큰 슬픔이 있습니다.
남편이 일찍 죽고 아들 둘이 있는데 지들끼리 싸우다가 하나가 패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율법에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이라 했으니까 근데 하나 남은 애를 이제는 살인자로 사람들이 죽인다 는 겁니다. 사형을 시킨다. 그건 맞는데 틀린 건 아닌데 그러다 보면 나는 진짜 다 잃고 이 쓸쓸한 과부가 슬픔으로 살다 죽어야 됩니다. 하나 남은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다윗이 그럽니다. 다윗이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자기가 율법을 무시할 권한이 있습니까?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좀 풀어볼 문제가 있긴 한데요. 하여튼 그 말을 듣고 나서 다윗이 말합니다. 너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라. 네 지금 하는 말 거짓말인 거 내가 다 안다. 누가 네 입에다가 그 말을 담아줬냐? 혹 요압이 담아준 거 아니냐? 금세 알아버립니다. 이 이야기가 사무엘하 14장 나옵니다. 자, 내가 내게 묻는 것을 숨기지 말라. 요압이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그랬더니 이 여인이 깜짝 놀라버립니다. 겁이 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내 주 왕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옵나니 무릇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적 없으리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하였고 저가 이 모든 말을 왕의 계집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변하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하시나이다. 모를 줄 알았던 거죠. 무슨 말이냐면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고 망명가 또 돌아왔는데 다윗이 얼굴을 안 본 겁니다. 근데 마음은 보고 싶은데 차마 이게 신하들과 백성들 앞에서 면목이 없는 거예요. 자기 새끼라고 너무 이렇게 봐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요압이 그 마음을 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욕 안 한다. 아들 하나 남은 거 그거 살려달라는데 누가 욕하겠냐. 왕도 괜찮으니까 압살롬 불러다가 얼굴이나 좀 보시오. 이런 말이거든요. 다윗이 금세 이 용기를 보고 알아버립니다. 자, 좋은 건 아닙니다만 이 좋은 일은 아니었는데 사람의 깊은 것을 끄집어내는 기술적인 면에서 참 똑똑했던 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들릴라라고요. 삼손이 평생 마음에 묻어놓은 사실, 진실. 머리털을 밀면 안 된다. 나실인 성을 한 사람 머리털 밀면 안 된다 했는데 요거를 들릴라가 결국 알아내버립니다. 자, 이 여자는요 알아요. 아무리 힘이 있는 남자라도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남자의 마음을 얻어낼 수 있는지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낼 수 있는지 이걸 알아요. 자, 반면에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주신 명체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마음의 계략을 알았어야 했는데 몰라서 죽거나 큰 뭐랄까요 해를 당한 사람들, 본인의 뜻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도 하지만 하여튼 개인으로 볼 때 안타까운 경우들이 몇 가지 있는데 성경에서 예를 좀 찾아볼게요. 창세기 27장 22절 이하에 뭐 그 앞뒤로 보면 야곱이 와가지고 이삭을 속입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아갑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삭이 반은 맞췄어요.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다 그랬어요 분명히. 근데 이게 염소털을 묶어 놓으니까 털은 에서 털이고 곤란하네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 조금 더 알아볼 수 있는 눈은 지금 안 보이지만 그 속을 알 수 있는 질문을 몇 가지 더 하면 돼요. 네가 진짜 애서냐? 그런데 고기 냄새가 좋으니까 한두 가지 물어보고 얼른 먹어버렸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사사기 3장 20절 21절을 보면 에훗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에글론, 이 에글론의 목숨을 빼앗는데 어떻게 하냐면 왕이여 제가 왕에게 기인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왕이 주변 사람들 다 물리치니까 가까이 가서
조용히 말하려는 체 하면서 칼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자, 이렇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걸 알기가 어렵습니다. 또 열왕기상 13장 보면 유다에서 한 하나님의 사람이 올라와서 베델에다 금송아지 세우는 여로보암한테 저주를 합니다. 나중에 요시아라는 왕이 와서 이거 싹 변속화 만들어 버릴 거다. 그랬더니 이 여로보암이 화가 나서 저 새끼 잡아라 할 때 손을 딱 폈는데 손이 말라버린 거예요. 마른다는 게 뭔지 아시죠? 순간적으로 근육이 풀어졌고 오징어 죽은 것처럼, 낙지 죽은 것처럼 기분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예. 말 그대로 손만 풍 걸려버린 거예요. 여로보암이 겁이 덜컥 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여 나 좀 살려주시오. 그러니까는 이 선지자가 기도를 해갖고 고쳐줍니다. 그랬더니 여로보암이 또 이제 극진히 대접을 하려고 하니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오던 길로도 돌아가지 말고 아무것도 먹지 말고 집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뿌리치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던 노 선지자가 쫓아가지요. 나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당신 데려다가 하나님의 반백이랍니다. 이랬단 말이죠. 야, 자, 이 본문을 제가 2번 설교했었습니다, 전에. 근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했냐?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지 못하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실컷 먹습니다. 그러다가 사자한테 물려 죽죠. 또 사무엘하 3장 26절 27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의 군대 대장 아브넬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뭐라냐면 다윗 왕이여 우리가 계속 싸워왔는데 생각을 해보니 결국 사울 집은 망했고 당신의 집은 하나님이 세우신 걸 내가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10지파를 데리고 와서 당신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 줄 테니까 나를 좀 생각해 주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좋다. 우리가 나라가 하나 되고 또 뭐잖아 하나님의 성전도 지어야 되는데 내가 너의 피를 흘릴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한번 해봐라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다윗의 장군 요압이 어디 갔다가 들어온 다음에 이 소식을 듣고 뭐라고? 아브넬을 다윗 왕이 고요히 보냈다고? 가만 보니까 자기 자리가 위태롭게 생겼어요. 아브넬이 군대 대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군대 대장이 둘이면 다윗이 둘 중에 하나를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라를 통합하는 입장에서 요압보다는 사울의 집의 장군이었던 아브넬을 중용을 하면 더 국가 통합에 도움이 되겠죠. 요압이 이놈이 시기를 해가지고 다윗 몰래 사람을 시켜서 집에 돌아오고 있는 아브넬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와서 뭐라 합니까? 조용히 이야기를 하려는 것처럼 하면서 칼로 배를 찔러 죽여버립니다. 아브넬은 요압을 몰랐어요. 근데 요압이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거든요. 또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압살롬 반역할 때 아마사라고 역시 다윗 집안의 한 조카뻘 되는 사람인데 요 사람이 압살롬의 군대 대장으로 또 일을 합니다. 근데 압살롬이 죽었잖아요. 그럼 반역자들 다 죽어야 되는데 다윗이 봐줍니다. 아마사야 너는 용사가 아니냐?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이제 내 칼을 잡아라. 그래서 또 반역자 세바가 반역을 했는데 저놈을 잡아와라. 그래갖고 아마사가 군대를 모집하러 갔는데 좀 늦었어요. 근데 그동안에 또 요압이 이 소식을 들어요. 그래가지고 요압이 또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행군해 가는데 두 군대, 요압의 군대와 아마사 군대가 만났는데 조용히 아마사하고 얘기할 것처럼 서로 친족간이니까 가까이 가가지고 형님 오랜만이요 이러면서 또 칼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사람의 모략, 깊은 계획은 알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 또 하나 깊다고 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요한계시록 2장 24절 25절을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에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사단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을 뺏으려고
가진 간교한 방법을 쓴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몰라가지고 별것 아닌 줄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속에 있는 마음을 털어놓는 것처럼 이 정도는 괜찮게 지었는데 어느 날 사단의 손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뭐 이까짓 건 뭐 큰 죄나 되겠어 이랬는데 완전히 사단의 그 더러운 물이 몸에 배어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인생 중에 여러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봅니다. 어느 순간 교회에서 완전히 떠나버리고 진리의 대적자가 된 것을 봅니다. 거꾸로 좋은 쪽으로는 야 언제 이렇게 믿음이 컸나 하고 참 흐뭇한 미소를 짓는 일이 있는가 하면 정말 심장이 떨릴 정도로 야 사람이 무섭게 변해버렸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단의 깊은 것.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다 아시나니 심장과 폐부를 다 아시나니 사단의 계략도 알고 계시고 적그리스도의 음모도 알고 계시고 선한 자들의 선한 뜻도 다 보고 계시고 누가 의인지 악인지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께 구해야죠. 가장 깊은 것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뭐래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요하며 누가 그 속에 들어가서 알 수 있겠으며 누가 먼저 가르쳐서 얻겠으며 예? 누가 하나님의 그 깊은 생각을 내가 깨달아노라 통찰하였노라 말할 수 있겠느냐.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깊은 지식을 갖고 계시고 깊은 사람이 알 수 없는 신비한 계획들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실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또한 우리가 무지해서 아까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당하는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주신 명철로 살았던 본인이었던 다윗이 말이죠. 솔로몬에게 죽기 전에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보세요.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니까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네 마음 다 알고 있다. 하나님 네 마음 다 알고 있으니까 너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직해야 한다.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야 한다. 여러분 창세기 8장에도 예수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래요? 노아에게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다 보고 있어요. 어린아이라고 안 보는 게 아니에요. 애들 마음도 다 보세요. 예수님도 말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무슨 심리학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뭐가요? 입에서 나온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뭐가 입에서 나오냐?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온다. 악한 생각, 즉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 회방, 교만, 광패 이것들이 다 사람 속에서 나온다. 근데 나는 다 보고 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해요. 다 보고 있다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직했다 그랬잖아요. 내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사람아 너는 땅에 있고 여호와는 하늘에 계심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입술을 조심하고 행실을 조심하고 의롭고 정결하게 살았던 게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요. 악인과 선인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지혜를 줬어요.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정말 간발의 차이로 목숨을 구함을 받았던 일이 있습니까? 저 사람이 분명히 나를 해야 할 거라는 걸 미리 알았기 때문에 준비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눈을 열어가지고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해를 당하지 아니하며 더 의롭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다 드러나 보인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악인을 만날 때나 사단의 계략이 짐작될 때는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의 손에 의하여 구함을 받고 싶습니다.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방법이 이런 거예요.
아까 잠깐 인간적으로는 사람의 속의 것을 알아내는 방법을 우리가 들었지만요. 수사관들이라는 어떤 전략가들. 근데 진짜 성경이 말하는 방법은 뭐냐면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심으로, 하나님이 명철을 주심으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속을 읽는 거예요. 이리하여서 함께하여 의를 도모할 사람인가? 같이 있으면 내가 악에 빠지게 나를 끌어갈 사람인가? 이거를 분간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합력하여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 요나단과 다윗처럼 이렇게 만나면 복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함으로 알 수 없는 사람의 속을 어리석게도 자기 짐작으로만 그냥 믿고 따라가다가 사망길로 가는 일도 있습니다. 절대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의 마음의 깊은 모략은 깊은 물과 같은데 이걸 아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는 명철을 주사 그 사람의 속을 알게 하신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생략된 어떻게 보면 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라 생략을 했을 뿐이지 성경 전체에서는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알지 사람이 사람을 알지는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명철한 자가 사람의 속의 기품을 끌어낸다 했으면 잠언 전체가 지금 계속 말하는 게 뭐죠? 지혜와 명철은 여호와를 아는 데서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최종적으로 나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정결할 것이며 또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 구하여 주님 나에게 명철을 주사 사단의 깊은 것도 간파하게 하시고 악인의 계략도 꿰뚫어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들을 피하고 멀리하여 지금 주신 생명을 굳게 붙들게 하시며 또한 사람의 판단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명철을 말미암아 의로운 자와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속도 보고 가까이하며 친구 되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과 요나단이 마음이 합한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